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평안 건강할지어다. 저는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도 가고 설교가 잘 안 풀려도 가고 할 일 없어도 가고 요즘같이 차가운 날에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때면 아 정말 좋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지요. 도청에 있는 목욕탕 건물은 3층이 한의원이고 7층이 식당이고 8층이 골프 연습장, 9층이 헬스장, 10층이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욕하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이 거의 10,000원이에요. 누구는 3층, 누구는 7층, 누구는 10층 이렇게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데 한 사람이 뜬금없이 지하 3층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마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착각을 했는지 다 올라가는데 혼자 지하 3층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어떤 단추를 누를 것인가는 자기에게 달려있구나.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상황이라도 누르는 버튼, 누르는 단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는 지하 버튼을 누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버튼, 소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말은 엘리베이션, 곧 올라간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득한 엘리베이터에서 성령님께서 그때 이런 찬송을 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버튼 누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답답한 순간에 근심과 걱정의 순간에 믿음의 버튼을 누르게 하여 주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추, 소망의 단추를 누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올라갑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믿음의 단추를 누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증이라는 병은 여성의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몇 년간 앓았다고요? 12년.
그리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고통만 받았대요. 그리고 전 재산을 날리다 못해서 오히려 병이 깊어졌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성경이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언급할 때에는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안 해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여짜오되,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은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독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만은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 사람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의사에게, 오히려 의사들에게 고통만 받았어요. 전 재산 날렸어요. 오히려 병이 깊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연을 구구절절히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믿음의 단추를 눌렀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사연이 이만큼 어려운데, 이만큼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의 단추를 눌렀다. 그래서 올라갔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을 보면 26절에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뭐 했다는 거예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믿음의 단추 눌렀다.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여인이 그냥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음의 단추를 눌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야 부정 탄다, 부정 탄다, 이거 하지 마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 타는 일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하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이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손에 닿았던 것, 의자, 침대, 옷, 밥그릇, 뭐 이런 것 전부 만지는 거 다 부정해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진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부정하다, 그 사람이 만진 거 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뭐 제대로 왕래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 여인의 남편이 그 여인 곁으로 갈 수 있었겠냐 말입니다. 가면 부정해지는데, 심지어는 그 여인이 아들이나 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아볼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다 부정해지는데. 이 여인의 인생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몸이 좀 아팠구나, 몸 병이 심각했구나, 전 재산 날렸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혈루증이란 병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던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부정하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만지면 당신 부정해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이 여인이 뭐 하고 있느냐?
부정한 채로 온 사람들 사이, 그 복잡한 사이를 다 비집고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수많은 인파들을 다 부정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도 부정타게 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만졌잖아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체 높은 양반이에요. 그 양반의 딸을 지금 고치러 살리러 가는데 예수님 부정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본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어디라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부정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까지 부정타게 하네. 야이로 집에도 부정타게 하네. 아마 이 여인이 자기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자기가 부정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몰래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뒤에서 슬쩍 손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욕이란 욕 다 얻어먹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가 이것에 바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 있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내가 교회 나와서 고개만 숙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아주 단순하고도 강렬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이 여인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담조로 하는 말이 있지요. 아, 이번 생은 틀렸다. 뭐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답도 없고 낙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답이 없는 인생, 이번 생이 글렀다고 말하는 그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버튼을 눌렀다. 마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중세 시대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톨릭 교회 성당에 가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이만한 큰 대야 같은 거를 갖다 놨어요. 큰 물동이가 있어요. 그 물동이에는 뭐가 있냐면 성수가 담겨져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수를 적셔가지고 손 씻고 몸에다가 뿌려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결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라, 그런 의미로 예배당 입구 쪽에 성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한 신학자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수를 뿌리려고 갔는데 그 성수통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성수에 파리가 빠져서 성수가 오염이 되었다. 아니다. 파리가 성수에 빠졌으니 파리가 거룩해졌다. 뭐 밥 먹고 할 짓이 그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화두였어요. 여러분 뭐가 맞다 생각하세요? 성수에 파리 빠졌으니까 아이고 성수 더러워졌네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니 파리가 거룩해졌구나, 뭐가 맞으세요? 뭐가 맞다 생각하세요? 답은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수의 능력이 있다면 파리가 거룩해질 것이고, 성수의 능력이 없으면 성수가 오염될 거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제 회당당 야이로 집에는 다 갔네. 왜? 예수님 부정해졌으니까. 예수도 부정 탔고 그 집도 부정 탔고 뭐 그 집에 아도 이제 못 살리겠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사람 부정 탔어. 이 사람 능력 없어. 죽은 딸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비웃었잖아요. 웃기고 있네. 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선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이 여러분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승천 후에 50년에서 60년경 사이에, 예수님 승천 후 50년에서 60년이 흐른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때 이 로마 속국에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인데, 그때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 네로 황제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에요. 네로 황제,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다 사자밥이 되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고 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그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을 마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 공동체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형제자매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밥이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2년 혈루증을 앓았고 가정생활이 다 망가졌고 돈도 다 날리고 율법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 붙잡았고 믿음의 버튼 눌렀고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버튼을 누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밖의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는 자도 나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처칠, 위대한 총리로 알려진 처칠의 수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연설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941년 그가 했던 연설의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이 10개월의 기간에, 이 10개월이라는 것은 세계 2차 대전을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그 10개월 동안 그 이전에 이미 유럽은 다 독일 나치에 다 초토화가 되었고, 지금 영국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지금 히틀러에게 먹히느냐 마느냐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그 10개월의 기간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Never give in.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in.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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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in nothing.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문제건 작은 문제이든 간에 명예와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은 세상의 그 편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죄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인가 보다,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여자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부정타게 만들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의 야성이지.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 예수님이 여인들을 가르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생전 부지 처음 보는 여인에게 아줌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딸인 줄 아세요? 바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같이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엘리베이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버튼을 누르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딸아 아들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여전히 산재해 있고 문제도 많고 일도 풀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버튼을 눌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져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버튼을 눌러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버튼을 눌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